자, 오늘은 요셉을 통해 배우는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셉을 통해 배운다. 그래서 뭐 성경 인물 따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두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사람을 배우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교훈, 그 은혜, 요것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요셉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요셉의 어떤 뭐를 배웁시다 그러면 요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딱 캐치하셔서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야곱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를 계산하면 참 좋아요. 이 나이 차이 계산하는 거, 성경에서 숫자 계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계산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이 누뚱이다 그랬잖아요. 누뚱이. 그럼 우리가 보기에 누뚱이가 몇 살일까요? 요즘에 우리 한국 시대에는 40살에 이제 얻어도 누뚱이, 50살에 얻는 분이 있어요. 그 누뚱이 할 수 있죠. 50대 후반에 얻었다 이거는 뭐 초누뚱이죠. 그 얼마나 막 애주중지가 더 하겠어요. 그러면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얼마냐 그러면 자 진짜 누뚱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먼저 야곱의 애굽 이주 당시,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나이가 딱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들을 추론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130세였고 그때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서 17살에 애굽으로 가죠. 팔려가죠. 오늘 본문이 17살이에요. 그리고서 12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와 또 감옥 생활을 13년을 해요. 그래서 30살에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런데 풍년이 7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오죠. 흉년 2년째에 아버지를 불러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130살. 요셉의 나이는 39살. 그럼 빼면 몇 살이에요? 91살. 9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뚱이도 보통 누뚱이가 아니야. 아들하고 아버지 차이가 91세의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채색옷 지어 입을만 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누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럴만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누뚱이네 생각하면 이해 못하지만 진짜 누뚱이네. 그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났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오늘 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이 삶의 이 패턴, 기후 이런 것을 알면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명절을 기념해서 연구했습니다. 명절에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서시대 보면 많은 일들이 남성의 일, 여성의 일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 그러면 남성의 직업, 여성의 직업 이런 게 있는데 목자는 구별이 없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보통 목자들 하면 남성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에서도 여성이 양을 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라헬이 양을 치다가 만났어요. 그죠? 야곱이 라헬을 양을 치는 모습을 그 가운데 만났고, 또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도 양을 치다가 도망온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떠난 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도 어떻습니까?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던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다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목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축에 참여하는 주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주기가 다른 거예요. 같은 목자인데 주기가 달라요. 남자의 주기가 있고 여성의 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4월에서
6개월 동안의 건기,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건기. 이게 바싹 마르는, 그래서 유다 광야는 완전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월경에 이제 초막절이 되면 이른 비가 이렇게 싹 내리면서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에 초록색 이 풀들이 살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자라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자들의 1년 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를 남자들이 딱 끊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멀리 가면서 이제 멀리 가서 풀을 뜯게 하려고 이 남성의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요. 멀리, 엄청나게 멀리 가요. 왜? 이 풀을 뜯으려면 바로 앞에 거는 나중에 여성들이 뜯어야 되니까 최대한 멀리, 그리고 좋은 풀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풀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먼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며칠 밤을 지내면서까지 막 잤다가 깼다가 또 이동하고 잤다가 깼다가 이동하고 그러면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임시로 만든 그 양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남성의 그 목자들은 거기서 낮과 밤을 새면서 양들을 키우는 거야. 우리가 본문 우리가 했을 때 야곱이 양을 치는데 그 아내들을 불러라,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그거예요. 지금 벌써 저 먼 곳에서 이렇게 뭔가 천막을 치고 양을 기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이제 불러서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의 남자들은 먼 곳에 가서 이제 풀을 뜯기면서 이게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기초인 10월에 먼 곳에부터 풀을 뜯기고 점차 이제 집 가까운 쪽으로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들어서.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먹이다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보통은 계속 밖에 있어요. 남자들은. 거기서 그냥 먹고 살면서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 가까이 딱 오죠. 집 가까이 올 때의 월이 4월이에요. 4월 때가 되면 바통 터치. 집 앞에 있는 풀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이 먹이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6월절 절기로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목자들은 밤을 지샐 수가 없어요. 항상 법칙이야. 그래서 항상 여성은 나가서 먹이고 데리고 들어오고 또 먹이고 들어오고 요거만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멀리서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경의 여자 목자들이 양들이 나올 때는 항상 우물이 옆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그 집 근처에서 양들을 쳤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 근처에만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양을 칠 때는 항상 우물이 있었고, 그 리브가도 양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한 4월쯤 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숫자나 이런 상황은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10월에 양치기를 시작하고 4월에 들어와서 여자 목자와 교대하고, 그리고 남자는 보리 추수하고 여자는 우물가에서 키우고, 이런 본문에서 배경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팔려갔던 계절은 언제냐? 이때는 언제냐?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토대로 하면 이해가 쉬워요. 10월 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형들이 멀리 갔기 때문에. 지금 멀리 간 상황이에요. 멀리 간 상황에서 요셉이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10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멀리 가야 하는 그 곳에 지금 형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37장 23,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이게 뭡니까? 우기초엽이기 때문에 빗물이 아직 차지 않은 상황이에요.
초엽이라서. 그러니까 10월이 될 때는 항상 텅텅 비어있는, 아직은 바싹 말라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돼야 촉촉 마르게 되는데, 요셉이 빠져있는데 웅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10월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나 봐라, 이건 뭐예요? 본부를 잘 차리고 시작 제대로 했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간 곳과 거리는 어딘가, 요걸 한번 또 계산을 해보면 또 재밌겠죠. 자, 요셉이 지금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라, 이렇게 시켰죠. 자, 여기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요셉이 갔어요. 근데 여기 지도 보면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여기의 거리를 제가 보니까 126km예요. 126km. 126km면 보통 이 성인 남자가 1km를 걷는데 15분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1890분. 그래서 31시간 30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은 다음에 7시간 30분을 더 걸어야 도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 양들과 같이 갔죠. 그리고 밥을 먹었죠. 식사도 했겠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은 한 5일, 6일 걸려서 이렇게 갔던 그런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냥 간 거니까 뭐 정말로 다이렉트로 그냥 막 갔는지 아니면 뭐 하루 좀 쉬고 갔는지, 하여튼 이 긴 거리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거리를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에요. 근데 왜 갔겠습니까? 위험한 곳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유대 광야의 북쪽일수록 풀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들을 최대한 풀이 많이 자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형들은 그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갔는데 도단에 갔다더라. 이건 뭐예요?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죠. 풀이 이게 많은데 저 위에 가니까 더 많네. 그래서 도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풀을 먹이려고 양들을 데리고 도단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얼마냐? 24km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또 계산해 보니까 2250분 걸어서. 그래서 계산하면 37시간 30분. 하루하고도 13시간을 걸어야 되는 게 바로 요 도단까지의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서 6시간을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6시간 그냥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6시간을 걸어야 돼요. 보통 남자분들은 이 행군을 해보셨을 거예요. 행군. 저도 행군을 하면서 이등병 때나 뭐 신병 때는 뭐 처음이니까, 군대 뭐 처음이니까 뭐 행군이야 뭐 힘드네 막 그러면서 뭐 누가 후정물 먹고 막 그래도 뭐 힘드네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한 상병 때부터 계급이 막 올라가니까 재미 다 별로 없고, 이렇게 제가 후임병들한테 잘해줬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잘해줘서 그런지 또 군기 잡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왜냐면 군대니까 어차피 뭐 군대 제대하는데 무슨 군기냐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제가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행군을 하면 보통 행군을 하루 종일 하고 막 6시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병장인데 어제 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나 못하겠다 막 그랬어요. 근데 보통 병장은 앞서가야 되는데 힘들다. 그래서 이등병이,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이 제가 자기를 잘 챙겨줬다고 저를 어깨동무하고 저를 들고, 이등병이 저를 이렇게 안고 갔어요. 군기가 빠져가지고. 근데 왜 그랬냐? 그 6시간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그 걷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 이 걷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이게 더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걷고 또 다음날 몇 시간을 걷고 또 걷게 된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은 귀찮아서, 저도 이렇게 국방의 의미니까 그거 같이 누가 심부름 시킨다고 그거 뭐 계속 걷는 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요셉의 성실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세겜까지 갔는데 두려운 마음에 집에 다시 와서
형들이 도단에 있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위험하지 않은데. 그런데 요셉은 6시간을 더 가서 형을 만났다. 이건 뭡니까? 참 성실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맡겨주는 것에 성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성실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성실성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 39장 1, 2절, 3,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 보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여기서도 요셉의 성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요셉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예는 그냥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뭘 했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언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애굽은 아람어를 쓰는데 히브리인은 시브리어를 쓰고 아람어를 공부한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 자존심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전에 뭐 배웠는데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이 강해서 영어를 안 배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무슨 영어를 배우냐 이런 그런,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나 막 이런 게 가득하면 왜 이렇게 외국의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 참 콧대가 높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부리인들은 더 심해요. 선민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나라 민족을 언어를 배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 이미 노예고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난 시부리인인데 하면서 계속 노예로서 막 계속 혼나는데도 난 시부리인이야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곳의 생활에 빨리 적응해서 아람어를 깨우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노예인데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아니면 그냥 가서 뭐 누구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정보도 캘 수 있고 많은 친구들도 만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항상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게 노예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짐승처럼 사는 그 생활에서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뭐를 했다? 아람어를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막 뭐 시키는데 아람어로 요셉이 네가 그래서 이렇게 막 아람어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놈 기특하네. 어떻게 어디서 배운 거야? 막 그러면서 이 요셉이 막 얘기했겠죠. 아람어로. 내가 사실은 시브린이지만 이 보디발 당신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람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어로 막 하니까 막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보통 애가 아니구나. 노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을 주목해서 받겠고 그 요셉은 또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언어 생활하면서 그곳에 사람들과 친목하게 지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저 노예처럼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겠어요. 노예는 다 열심히 일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다 그냥 밥 먹고 자요. 그냥 노예는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모습 가지고 어떻게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고 알 수 있겠어요? 요셉이 언어에 통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밤도 자지 않고, 보통 노예들은 막 낮에 일했다고 막 밤에 그냥 뺀질대면서 자고, 뺀질댈 것도 없죠, 노예니까. 그런데 잠자고 그러는데 요셉은 밤에도 일어나서 아람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 보디발이 알죠,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저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떠냐? 상황을 볼 틈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 딱 보면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인물들을 부르는 것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이 장면은 제가 참 보고 봐도 감동이 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의 일하는 장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19,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한 겨리가 어느 정도냐면 소 2마리를 끄는 쟁기예요. 근데 혼자 24마리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남자가 소 2마리 끄는 거 쉬워요? 우와, 막 그런데 2마리 끌면 완전히 막 대롱대롱해요. 근데 엘리사는 24마리 팔 벌리고 여기 12마리, 이쪽 12마리 이거 끌고 있었어요. 보통 열심뿐만 아니라 보통 충성된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딱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 통찰력을 본 거예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정말로 마음을 다하네. 정말로 성실하네.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국물 깃는 모습, 그 열심히 밤새도록 베드로가 국물을 기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그게 뭡니까? 입시 비판만 해. 우리나라가 왜 입시 정책이 안 돼가지고 그런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비판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비판하고 고3 돼서도 계속 비판해. 그래놓고 합리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공부를 정말로 하는 학생은 그거 할 생각 겨를이 없어. 막 입시 정황이 어떤 정황이 없어. 자기 그냥 목표대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살지 않고 경제가 안 좋네. 그러면서 경제 탓을 해. 경제신문 보면서 이래서 되겠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뭐하고, 그죠? 정권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것 때문에 문제야. 근데 무슨 그걸 변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그거 볼 시간에, 그거 관심 가질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열심히 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일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렇다고 못하고 저렇다고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든, 뭐 직장에서든 뭐 군대에서든 어디서든 누구한테 시키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시켜요. 이런 사람을 또 시켜. 왜? 힘이 넘치니까, 시키면 재밌으니까, 네 하고 순종하니까. 근데 매일되고 누워있는 사람은 또 안 시켜. 계속 누워있는데 계속 누워있게 만들어. 왜? 하면 꽁시렁대고 이랬다 저랬다 변명하고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더 피곤해. 그러니까 딱 보면 이런 사람만 해.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하고 게으른 사람은 항상 게을러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성실의 그 모습에 반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 앞에서는 핑계대지 말고, 새벽이다. 그럼 새벽에 말씀 듣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듣고, 또 그 외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성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인 보디발도 그것을 알고 캐치해가지고 총으로 세웠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의 충성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자, 요셉이 중요한 일로 간 게 아니에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전달해줘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양 못 키워.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봐라. 이게 전부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야. 대단한 일을 준 것도 아닌데 요셉은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안부 정도 보는 거예요. 형들 건강하네요. 이게 전부인데 그것을
보려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이 크면 이렇고 또 적으면 에헤이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주어진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적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죠. 그죠? 그 당시 때 이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5년치의 품삯이에요. 15년치. 그러니까 한 달란트 자체가 15년치 이 직장인의 월급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억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는 50억, 2달란트는 20억, 한 달란트는 10억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거부기 때문에 뭐 사실 50억이다 20억이다 10억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인이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맡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줬다 그러면 아유 뭐 주인이 뭐 소비하네 이게 아니라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지 보려고 누구에게는 50억 주고 누구에게는 20억 주고 누구에게는 10억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불렸다라는 거고요. 충성되게 했다라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왜 난 5달란트를 못 받아? 왜 난 50억짜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5달란트랑 1달란트 사람만 볼 수가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대듭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중간이야.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받은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크고 작고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잘못했어요? 비교한 것부터가 잘못했어. 그때부터 열등감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 왜 나는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말한 그 사람처럼 주인에 대해서 욕하죠, 응? 한탄하죠, 환경 탓하죠, 뭐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땅에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지만 궁시렁 내지도 않고 열심히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진 것,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맡기고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명절 가운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채널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다가 주토피아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네, 주토피아. 그게 뭐냐면 그 토끼가 주인공인데, 그 제가 초반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토끼인데 경찰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강하겠어요. 수많은 동물 중에 토끼가 수석했어. 그러니까 자부심이 강한데 거기에 이제 청장이 그런 거예요. 어떤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연쇄 실종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뽑고 다른 동물들을 뽑고 토끼는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끼 주인공이 아니 내가 지금 경찰학교 수석인데 왜 나를 안 뽑아주냐고 막 그러니까 너는 가서 교통 딱지나 떼. 그러면서 100장 떼오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 토끼가 100장? 내가 200장을 떼올 거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바로 가서 200장 딱 떼고 201장을 딱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쓰임받기 시작하는 게 그 주토피아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을 표절했네. 야, 이 성경의 내용 가지고 그대로 많이 들었잖아요. 사울이 다윗한테 너 내 사위가 되려고 양피 100개를 도련해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0개를 갖고 오죠. 양피 200을 딱 갖고 오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더 덜덜 떠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게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면
그래서 그 주토피아 제가 끝까지 못 봤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못 본 상황에서도 줄거리를 다 보고 하니까 결국엔 그 토끼가 뭘 주인공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범인도 다 잡고 그걸 다 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결국에는 다 끝까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정중을 가리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나는 왜 이걸 했지, 저걸 했지, 뭐 내 직업은 어떻지, 모든 상황은 어떻지, 이런 거는 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일에 전심을 다해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요셉의 순종을 배우자 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안부를 물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전 사실 이렇게 12절에서 17절을 저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야, 도대체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되게 작은 구절이지만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안부를 물으면 보통 형이 야, 동생 잘 있나 봐라 이런 거면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늦둥이에요.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랑 91살 차이는 늦둥이한테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는데 저는 정말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형들은 몇 명 있어요 지금? 10명 있어. 양들하고 같이 있어. 떼거줄이 있어. 그리고 형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30대 이상이야. 30대, 40대. 다 어른이야. 어른으로 모여있고 10명이야. 그리고 요셉은 17살이야. 혼자야. 채색옷 입고 있는데 야, 저기 가. 그 가는 것도 얼마나 거리? 3, 4일이나 쉬었다 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그 거리를 안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까? 아니 아버지 세상에 큰형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왜 저 시켜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그냥 갔다 라는 것이죠. 그 요셉이 가는데 하인도 안 붙여줘. 난 정말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인을 안 붙여줬을까? 도저히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도대체 왜 야곱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막 나오잖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전에 얘기했었죠. 네. 왜?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많은 책들이나 많은 찬양이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세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 때에 그 아라비아에서 그곳까지 오려면 수많은 도적대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그 황금하고 유황하고 모략하고 세 명이 들다가는 그냥 겁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 명이 오겠습니까? 떼거지로 왔다라는 거죠. 동방박사가 수많은 군대와 같은 사람들과 이끌어와야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지금 이 엄청난 거리 224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혼자 아무도 껴주지 않고 보낸 거예요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요셉은 순종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요 하나님이실지라도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온 애굽인을 비롯한 애굽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 이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표로 사용하신 것이지 요셉을 배워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요셉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해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우리도 욕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 지금 전도하기 좋을 때야. 지금은 못할 때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흥했을 시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부흥했을 시기가 언제예요?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핍박을 당할 때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워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모함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 손가락질했어. 저놈들 로마를 다 불을 지르다니 다 손가락질했어.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상황에서 손가락질하니까 우리는 숨어있자 그러겠어요? 아니죠. 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나중엔 결국에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안되겠다. 기독교가 너무 퍼지네. 기독교를 우리나라 국교로 정해야 되겠다. 팡팡팡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드네, 어렵네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뭐 기독교는 숨기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일수록 저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향기를 제대로 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이 기독교인 욕한다고 기독교는 숨기자 이런 건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정말로 귀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면서 우리 가사가 있는데 우리 주보에 악보가 있으니까 그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흥노하는 아름다운 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충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주어진 일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전한 일에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해서 성실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내게 주어진 일이 비록 작다고 여기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였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주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들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성실을, 충성을, 순종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